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여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찬송해도 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바라보고 선포하며 고백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것들 땅에 속한 것에 미혹되고 마음을 빼앗겨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밤낮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네,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가 복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복받은 자고 우리가 복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압박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그 다음 주까지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문화, 소비문화, 신용문화와 재정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계시록 본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대략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상황과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안들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 낙태 문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를 시작했죠. 그 성명을 제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더 이상 낙태를 죄라 이야기하지 않는데 낡은 구시대의 법이 그 시술을 행하는 의사와
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라고 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일하지 않겠다. 전면 거부했죠. 그래서 낙태 시술을 거부한 것은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법화 빨리 해라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결정 날 때까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의사협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안 된다. 그것을 명문화하여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불법하다고 정하신 일들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합법화되는 시대, 낙태, 아이를 죽이는 일이 합법화되는 시대, 즉 불법이 합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이면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수술대에 오르는 여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민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전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진보 정권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 인권 성향이 이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진보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투표를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 금하시고 불법하다 하신 일들을 합법화하는 일들로 슬프지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분별하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도시문화, 소비문화, 신용문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농담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몇 해 전 터키의 박성교사님과 제가 부천대에 매주 농구를 하러 가며 젊은 영혼들과 교제할 때 만났던 한 20살 대학교 1학년, 부천대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매주 농구를 하다가 이제 친해져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물어봤죠. 너의 꿈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신의 꿈은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젊은 청년의 꿈이 건물주. 고등학교 졸업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건물주.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고깃집 사장님과 술을 마시며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이 고깃집 사장님이 소위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건물주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건물을 하나를 사고 그거를 2개로 3개로 늘려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 고깃집 사장님이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군대를 갔다 올 건데 자기들은 갔다 오면 전공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오래전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는 01학번입니다. 2001년에 입학했어요. 저도 2000년대에 캠퍼스에 있었어요.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제가 신입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군복무 기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의 한 6년 이상을 캠퍼스에 머물렀는데 단 한 번도 제 동기든 선배든 후배들 중에 꿈이 건물주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건물주가 꿈이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시든 취업이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건물주는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아무리 돈 욕심 있는 친구들도 건물주가 꾸미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JTBC 뉴스의 보도에 제가 살펴보니까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가서 장래희망을 물어봐도 건물주가 몇 명 나와요. 충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때에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은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죠. 아니면 경찰관, 소방수 이런 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른 거예요. 왜 그걸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라는 대답이 초등학교 친구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이것이 요즘 세대들, 요즘 아이들의 꿈입니다. 더 이상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인류에 기여하고 나라를 위해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왜 젊은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앉아서 돈을 버는 건물주가 일하는 사람이 앉아서 돈 버는 건물주보다 현명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냥 건물주같이 앉아서 돈 버는 게 현명한 시대다. 이것이 오늘날 가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것이 오늘날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은 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더 많이 있어야 하고.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중심에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단지 돈 많은 재벌들의 문제고 악덕 기업주들 때문이고 기득권들 때문이다, 이 적폐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보다 근본적으로 너, 나, 누구 특정 그룹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이것이 오늘날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월급 가지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주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배당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더 많은 배당금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죠. 합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다한 노동,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여가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탐욕,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 집값이 막 올랐습니다.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하죠. 집이 1억이 그냥 확 올라버렸어요. 서울 집값이 그랬다고 하죠. 집값이 왜 오릅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입니까? 특정 그룹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막 오르는 집값 때문에 내 직장만의 꿈이 멀어지니까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동일한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그로 인해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나도 집 한 채 있으면 눈 감고 그냥 순식간에 1억 확 오르면. 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도시화, 웬 도시화냐? 도시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화, 소위 문명화, 문명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라고 하는 생활 공간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문화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화될수록 우리는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구조가 이 문명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 문화, 오래전 농어촌 문화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농어촌에서는 동네에 누군가를 만나기 원하면요 그 이웃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그 이웃집이 나를 맞이해 주죠. 손님으로 대청마루에 앉아서 텃밭에서 캔 고구마를 내오고 딴 토마토를 손님을 위해 대접합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우리는 옆집 이웃 누군가를 만나려 해도 밥 한 끼를 먹어야 되고 커피숍을 가서 커피값을 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쪼달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만나는 거를 자제합니다. 만날 수가 없죠. 왜요? 만나면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신세지기는 미안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당연히 지갑이 어려워지면 사람 만나는 게 제한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지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올 때까지 무언가를 하는 순간 돈을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약 15분 정도 걸어갑니다. 상동역 사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 쓸 거 투성입니다. 나서는 순간부터요. 집에 이르기까지 살 게 너무 많습니다. 콜라 한 잔 먹고 싶고요. 버거킹이 기다리고 있고요. 집에 가는데 우리 애들 배고픈데 뭐 하나 사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갑이 그냥 털리는 일밖에 없어요. 걸어가면요. 돈이 그냥 계속해서 소비가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집 밖을 나서셔야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우리 어머니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요? 제가 나름대로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지난 초청주일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중2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인천에서 서울 목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목동 인천보다 문명화되어 있던 목동 친구들이 저를 촌놈이라 그랬죠. 시골 촌놈이라 그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촌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2 때까지 중학교 수업 끝나면요 집에 안 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농구했죠. 그때는요 학교 끝나면 운동장이 바글바글 됐습니다. 집에 안 갔어요. 해 질 때까지 농구하고 축구하고 반대항하고 내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목동 전학 갔더니 수업 끝나면요 운동장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다 물맥듯이 교문을 빠져나가서 학원으로 향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학교를 방황하는 친구들은 좀 문제 있는 가정 또는 그래서 축구하고 싶고 농구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없어요. 다 학원 가니까요. 그래서 혼자 농구공 들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 가면 이 대학교 형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더 우리는 잘 살게 될수록 문명화 될수록 아이 키우는 거에 돈이 많이 들죠. 우리 첫째 아들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보냅니다. 같은 반 친구들 몇 명 이렇게 그룹 지어서 엄마들이 축구를 보내요. 하루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뭐하고 노는지. 그랬더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축구 교실 갔으니까 트래핑을 배우고 드리블을 배우고 축구를 배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호루라기를 딱 입에 무시고 그냥 애들 놀리더라고요. 자 놀자 뻥 차주고 노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때에는 그냥 우리들끼리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던 거를 지금은 돈 주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창문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들이 거기서 봐야 되고 지켜 서 있어야 되고 돈을 주고 선생님이 대신 놀아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화 될수록 아이들끼리 놀던 것조차 이제는 돈을 들여야 돼요. 아기 엄마들 애들 데리고 놀려면 돈 들죠. 계집 카페 가야 됩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 보십시오. 돈 그냥 계속 씁니다. 먹여야 되고 마시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 소비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활동 자체가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도시화, 도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를 더욱 부추기는 문화와 요인들로 가득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광고가
소비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 마음을 빼앗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고 싶죠. 이러한 도시 문명이 너무나 소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돈과 함께 돈 쓸 시간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소위 탐욕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의 머릿말에 재미있는 저자의 경험담이 기억이 납니다. 런던에 살던 이 책의 저자가 이집트 이 지중해 연안 알렉산드리아 해변으로 휴가를 간 겁니다. 해변가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해변가에서 이집트 어부가 낚시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 낚시 어부 곁으로 갔습니다. 봤는데 장비가 별로 좋지 않고 고기를 잘 못 잡아요. 몇 마리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런던 신사가 취미가 낚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 중에 일부를 당신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로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 가서 내다 팔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답답하죠.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낚시질 하면서 고기 잡을 것이 아니라 배를 사고 그물을 사면 당신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또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선장이 될 것이고 선주가 되어서 이 비즈니스를 잘하면 당신은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조기 은퇴해서 아름다운 해변에서 낚시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부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도시 문화가 우리에게 소비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비 문화에서 살려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비 문화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신용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신용 문화란 본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쓸 것이 너무 많아요. 소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나에게 기대되는 소득을 신용 삼아 미리 끌어다가 미리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용 문화입니다. 이 신용 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용 불량자가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휴대폰 하나 못 만들어요. 내 명의로요. 휴대폰도 선불제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쓴 다음에 후불제죠. 이것도 신용 문화입니다. 나의 신용을 담보로 휴대폰을 내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쓰고선 뒤에 갚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만 쓰지 말고 미리 쓰고 나중에 갚으라라고 하는 이 신용 문화를 굉장히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결혼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는데 신용카드 쓰지 말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교육준사로서 제가 수입이 70만 원이 안 됐거든요. 이 신용카드를 쓰면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 굶어 죽어도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체크카드만 쓰죠. 잔고가 있는 것만 씁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민망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긁었는데 잔고가 부족하다고 뜨면 민망하죠. 그런데 이 체크카드만 쓰는데 조금 배가 아픕니다. 혜택이 없어요. 포인트가 안 쌓입니다.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연말에 뭐 포인트가 모여가지고 뭘 샀네, 어딜 갔네 그러시는데 체크카드는 아무리 써도 제가 뭐 쓰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온라인 쇼핑을 해봐도 각종 신용카드 혜택 할인 있지만 체크카드는 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내가 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또는 굉장히 피해보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신용 문화로 갈아타도록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오면서 재정을 좀 더 원활하고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을 찾았어요. 교회가 매달 선교지에 또 단체에 보내는 성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지출들 미리 지출하고 교회에 청구하시면 교회 성도들의 계좌로 이걸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수수료 면제해주는 이 교회 통장을 원하는데 어느 은행도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의 소개를 통해서 이 부산은행을 소개받았습니다. 부산은행 지점장님을 소개받아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수수료 면제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든 송금하는 거.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법인카드를 발급해라. 교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신용카드 못 씁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고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교회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만 체크로 씁니다. 제가 열심히 체크카드 긁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체크카드는 아무리 쓰셔도 자기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신용카드를 긁으셔야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가급적이면 은행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죠. 세상이 신용문화로 가고 있고 우리에게 신용문화로 살아야 좀 더 혜택을 보고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모두가 다 신용문화에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문화의 사이클이 잘못 돌아가면 굉장히 재정관리가 버거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잔고가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음 달에 결제일이 다가오면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용문화는 우리가 빚을 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달 반복되는 그 노예예요. 갚을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집집마다 빚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자기 집을 가진 분들 둘째치고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도 빚 없이 전세금을 충당하는 분이 거의 안 계실 정도로 오늘날 대부분 집들이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신용문화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더욱더 자극을 받습니다. 더 많은 돈을 당연히 갖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더 적게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탐욕은 음행과 함께 더러운 죄들의 리스트 가운데 들어있는 죄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우리는 돈을 모두가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함 때문에 여러분 미혹됩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이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다오 거머리 이름이 아니라 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더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스올 지옥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계속해서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가급적 일을 적게 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십니다. 일하지 않고도 고정된 수입이 보장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오늘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큰 입원입니다. 경제적 압박과 환란.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13장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든지에 상관없이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말세의 사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방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과 경배를 사탄이 대신 취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지명관계상 제가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 13장 말씀을 좀 펴주시고요. 11절을 보시겠어요? 11절을 보시면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흉내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진짜 그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하지만 실제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2절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치유에 대한 모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게 되었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원수의 진영에서 사탄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특별히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엘리사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그런데 이 사탄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인정을 자기가 뺏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14절 볼까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말세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문자 액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아직은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잖아 라고 하면서 먼 미래에 있을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에만 갇혀있는 자들의 문제죠. 동일한 영적 흐름이 이미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러한 일이 진행 중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기를 사탄이라 드러내고 숭배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본성상 어둠에 잘 끌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렇게도 경배를 받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가장하여서 교회에 들어오고요. 요즘에는요, 나 자신, 자아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우상의 형태로 교묘히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네 몸은 네 거잖아. 너에게 권리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 가운데 숨겨있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위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날 불법의 합법화. 여러분, 불법이 합법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 기준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스스로가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기 우상을 말하죠.
또한 사탄은 자기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하는가. 불이 떨어지게 한다 그랬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한다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AI, 인공지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의학기술의 발달이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과학을 숭배하게 돼요. 과학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과학을 의지합니다. 테크놀로지를 의지하게 돼요.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 연장의 이적을 행하고, 특별히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휴머노이드, 트랜스 휴먼, 이거예요. 기계 가운데 인공지능을 강탁함으로 사람 기능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는 일이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공지능을 환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운 안락한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테크놀로지가 사탄의 대리자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죽었던 이 미래과학자 스티븐 호킹도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는 예언하기를 AI가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새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이 AI는 새로운 종, 인간을, 즉 호모 사피엔스를 능가하는 새로운 종류다. 유발 하랄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히브리 대학교 역사 교수인데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새로운 종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때가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학자들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진단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앞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인과 동시에 현재에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날 인본주의, 우리가 지금 달고 있는 소비문화, 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자기 성취, 자기 삶, 내 인생을 위해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기 우상 숭배가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나 어느 한두 사람이 미혹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중화되어 있고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가로 3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어린 양께로만 돌아가야 할 순종과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일 수도 있죠.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바램들을 다 그리로 향하게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다룰 것인데, 여러분들 좀 한 주 동안 잘 요한계시록 13장을 오늘날 현실과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많이 묵상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시대의 흐름의 중심에 돈이 있다. 모든 문제는 돈 문제다. 결국은 돈이다. 돈이 모든 우상 숭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중히 여기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미워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적하여 한 가지를 드는데 그것이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돈. 가로 4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 마지막에 짐승의 수 666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수 666은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해석에 유념해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가지 해석이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해석과 모든 가능성을 초월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불법화.
자, 믿음의 불법화. 이것은 불법한 일들의 합법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악한 일들은 합법적으로 규정되어서 이제는 할 수 있고요. 이제는 믿음은 불법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믿음의 성도가 사업장에서 어떤 신앙을 따라 한 행동이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가고 형을 살고 벌금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의 신앙이 불법화되어져 가는 굉장히 제한되어 오죠. 이런 흐름들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불법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보시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사탄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법화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또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경배함으로 그 표를 줄 것인데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 살아갑니다. 소비문화, 신용문화 살아가는 우리가 매매를 못한다. 사고 파는 게 안 되고 돈 벌이가 안 되면요 죽는 겁니다. 생존이 안 돼요. 이것은 불법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법화. 그리고 특별히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영역에 압박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제가 단언컨대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네. 다 재정의 압박 가운데 사십니다. 다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 시대가 점점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힘들어가지고 돈 더 벌어야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잘못하면 탐욕으로 이어지고 탐욕이 여러분을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은 마지막 때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경제적 압박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마지막 때의 고통은 더 힘겨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며 그때를 예행 연습의 개념으로 현재 재정의 어려움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3가지 태도에 대해서만 다루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큰 3번입니다. 재정에 대한 태도, 자족과 하나님께 드림과 코이노니아. 첫 번째,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따라해보세요. 자족. 자족. 네. 왜 자족이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강단 위에서 주님 믿고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고 이런 것들이 간증되어지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자극되어서 나도 주님 믿고 잘 믿고 저렇게 복 받아야지. 이건 탐욕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빌미로 한 우리의 탐욕이 거룩한 것을 포장지 삼아 둔갑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성경 한두 구절에서 나오는 맥락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를 보며 나와왔죠. 그때 혼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희들이 세례만 받으면 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합당한 마음입니다.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족한 줄로 아셔야 합니다. 젊은이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족하라는 말을 뜨뜻 미지근하게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자족이란 개념은요, 그 결과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탐욕하지 말라는 말이지, 또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최선을 다하면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도 주시는데요. 다만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하면 그것이 시험과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탐욕이 아닌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적은 비용으로 지출을 소비를 절제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쓸 것이 많으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주신 것 가운데 알차게 아껴 써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소비 패턴에 있다가 수입이 땅 끊기면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들에 제한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때 준비하지 않죠? 세상은 계속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누리고 더 쓰는 것에 포커스 맞추고 달려가는데 왜 우리 또한 그것을 똑같이 그 길로 가냐는 것이죠. 아니요. 우린 적은 비용으로 소비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문명, 이 문화 가운데 젖어 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저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가능한 대로 여러분은 빨리 신용문화에서 체크문화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포인트가 주어져도요, 체크로 갈아타십시오. 내가 이번 달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득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그 선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잔고가 빵이 되면 지출을 금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신용카드를 정리하시고 체크 문화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요, 이 소비 문화에 젖어 있는 한 마지막 때 덧치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최대한 빚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나에게 돈이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 분수에 맞는 집에 살았죠. 올해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돼요. 내 분수보다 훨씬 큰 집에 빚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해져 있는지.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재정적, 경제적 핍박이 예고된 가운데 우리가 빚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빚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버거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족하시고 더 많이 벌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과 체크 문화로 가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어주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받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합당한데 경제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려워져요.
헌금을 할 때에도 무언가 주님께 드릴 때에 고민이 됩니다. 왜요?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압박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가 과다한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은 앞으로 파산할 것이다. 파산하는 교회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올 것이다.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이 땅 사고 건물 안 짓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나온 기존에 있는 교회 쌍값에 그거 경매로 얻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보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지금 파산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금 이제 주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그 연령대의 신앙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빚을 내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압박이 오면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줄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과도하게 빚을 진 교회들은 파산할 것이다. 네. 교회도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왜 교회 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냐면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교회는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이 빚집니다. 네? 담보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채무를 지고 막 교회에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빚지지 마시고 네, 체크 쓰시고 준 만큼만 합시다. 이렇게 말 잘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의 이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이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영역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2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행에 진 빚은 아닙니다. 무명의 성도님께서 그것들을 교회에 이렇게 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어려워도 적립을 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만큼 사용하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경제적으로 모든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하여도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렵던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재정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생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이 있고 또 나 스스로에게가 아니라 이웃에게로 성도 안에 서로 간에 흘려보내야 될 코이노니아 성격으로 사명으로 주신 재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정 부분의 코이노니아 영역을 책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지면 나누는 데에 인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마게도니아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며 가만히 있지 않았고 기쁨으로 풍성한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보라는 것은 코이논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풍성한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서로 구제하며 잉여의 재산들을 서로 코이노니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필요가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고 채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요. 우리의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코이노니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나님 교회는 시작 때부터 코이노니아 이것들을 성도 간에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무명으로 필요에 따라 코이노니아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거든요. 근데 왜 흘려보내요?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요, 우리만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선교지로, 또 어려운 누군가에게로, 다른 사역들, 필요로 하는 곳들로 흘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웃들과 성도 간에 흘려보내는 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족과 하나님께 드림과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 시대가 우리에게 부추기고 강요하는 모든 것들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휩쓸려 갑니다.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짐승에게 엎드리고 싶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닌 자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과 특별히 재정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돌파가 있어야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되 먼저는 주님, 오늘도 거할 집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자족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나와 다오 주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족의 마음을 더 풍성히 채우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